앙망하는 자,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저는 지난주 미얀마에 잘 다녀왔습니다. 의료 선교가 얼마나 은혜롭게 진행이 되고 또 목공 봉사, 또 임의용 봉사, 이 모든 것들이 다 잘 어우러져서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기간이었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 의료 선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 마음으로 갔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수준 높게 은혜롭게 진행되는 걸 보면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나중에 보고할 때 보면 아시겠지만 참 좋았습니다. 제가 우리 선교 단원들이 갔던 그 미얀마 그 별들의 집을 섬기는 조영생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을 보면서도 은혜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제가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가서도 역시 한결같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바라만 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조영생 선교사님은 19년 전에 아들 쫄망쫄망 3명하고 복중에 7개월 된 딸 하나 이렇게 사모님과 함께 19년 전에 이제 양곤에 간 거예요. 그곳에 가서 고아원 사역을 시작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19년 만에 한 8,000평 되는 그 대지 위에 국제학교도 되고 시작되고 이제 영어 인스티튜트, 영어 학원도 시작이 되고 정말 선교적인 일을 고아원뿐만 아니라 얼마나 힘있게 펼쳐나가고 있는지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놀라운 일들을 해내고 있구나. 우리나라 수천 명 선교사님 중에서 아주 탑10 안에 들 정도로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그런 거를 우리 단원들하고 가서 보고 왔어요. 별들의 집이다. 왜 고아원을 별들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었느냐? 비록 미혼모들이 버려서, 엄마 아빠가 버려서 고아가 되었지만 우리 별들의 집에서 믿음으로 양육받으면 그 아이들이 영적으로 캄캄한 미얀마 땅에 별과 같이 빛나는 일꾼들이 될 거라는 비전을 가지고 별들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고아들이 아침 5시 반이면 여지없이 일어나서 다 눈 비비고 와가지고 얼마나 매일매일, 주일 빼놓고 매일매일 거기서 새벽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데 세상에 5시 반부터 7시 한 20분까지 체조까지 다 마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이번에 함께 간 우리 집사님들하고 선교 팀원들이 수요 기도회를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서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찬양 연습하고 믿음으로 훈련받은 아이들이 찬양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는지, 그들의 찬양 소리, 영어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니고 미얀마 말로 하니 알아들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하는지, 찬양을 듣다가 눈물로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난 몇 년 전부터 그곳에 10대 청소년들을, 전국에 있는 미얀마에 있는 10대 청소년들을 초청해가지고 이제 2박 3일, 3박 4일 동안 이제 밥도 해주고 재워주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청소년 캠프를 하는 거죠. 그런데 1,500명, 2,000명 막 엄청나게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죠.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여러 가지로 열악한 그런 고아원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물과 전기를 쓰니까 갑자기 전기줄에 불이 난 거예요. 전기가 과부하가 걸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래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을 앙망한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린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국교회에 이런 사정을 말해봐야 말이 안 통할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맡겼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업가가
한국에서 미얀마에 뭐 사업할 거 있나 보려고 와서 이제 쭉 다니는데 미얀마 말 하나도 모르겠는 말이 다 간판이 있는데 세상에 별들의 집, 한국말로 별들의 집이라고 간판에 딱 적혀 있으니까 이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정표를 따라서 별들의 집까지 들어온 거예요. 골목골목 찾아서 들어와서, 이야, 세상에 한국 선교사님이 미얀마 70여 명 고아들을 양육하고 교육시키고 이런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근데 감동을 받기만 한 것이 아니고요, 우연히 전봇대를 봤는데 전기줄이 불이 났단 말이에요. 사정을 알고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딱해요. 그런데 이 감동받은 이 한국 사업가가 자기는 불교 신자인데 2,500만 원 들여가지고요, 변압기 설치해가지고 승합시설 해가지고요, 그곳에서 마음껏 청소년 캠프할 수 있도록 전기시설을 다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을 앙망하면 눈앞이 캄캄한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어려움들을 주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하고 다를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복입니다. 아멘을 안 하신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하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성취되는 것이 훨씬 복이랍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75세에 부르셨어요. 너에게 아들을 줄 거다. 너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75세에 불렀으면, 사람의 생각 같았으면 76세에는 아들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늦어도, 그죠? 76세, 77세에는 주셔도 빠른 게 아닌데 세상에 하나님은 25년을 기다리게 하셨다가 100세의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그렇게 참 손이 귀한 집에 아들이 태어났으면 빨리빨리 결혼해가지고 순풍순풍 손주 나가지고 많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세상에 이 이삭이 몇 살에 결혼을 합니까? 40살에 결혼을 하는, 40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럼 40에 결혼했으면 이제 그 이듬해부터 41나 42 계속 아기를 낳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이삭의 아내에게 아기를 안 주는 거예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그러니까 이삭이 60이 되어서야 쌍둥이 아들을 낳는 거 있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은 어떻게 골리앗을 그렇게 믿음으로 물리친 다윗을 그냥 왕으로 세우지 않으시고 10몇 년 동안 고생을 시키시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윗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그들이 그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다? 아니,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아주 너무 큰 어려움 가운데서 도대체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따라해 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기 쉬워요. 첫 번째, 힘들 때 하나님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두 패로 나뉘어서 아수르를 의지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슨 소리냐, 애굽을 의지하자. 전통적인 우방국가 애굽을 의지하자. 아수르는 쳐들어오지 않았느냐, 아수르는 우리가 싸워 이기자. 뭐 이렇게 두 패로 나누어져서 또 종교인들도 정말 여러 가지로 세속화되고, 그래서 정말 유다 나라가 점점 어려워져 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왜 가만히 계신 건가?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른 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만 그런가요? 지금 우리나라에 교회 다니는 수많은 성도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는데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여러 가지로 고생이 길면 하나님은 꼭 나에게만 어려움을 주신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해주신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고난도 힘든데 만약에 하나님을 오해하면 더 어려워지는, 답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 그 당시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전쟁에서 패배한 것, 그게 문제입니까? 바벨론이 앞으로 일어나서 유다 나라를 점령하게 될 건다, 그런 예언의 말씀, 그 말씀 때문에 두려운 것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그 모든 어려움 큰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험 문제를 받았는데 말입니다, 시험 문제를 딱 받았는데 눈앞이 캄캄해요. 아는 문제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자, 시험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내 실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큰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면 그 문제에 짓눌려 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 때문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호주의 젊은 목사님 부부에게 큰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이제 아들, 목사님 아들인데, 호주의 목사님 아들인데, 닉 부이치치가 어떤 사람인지 알죠? 지금 저 모습은 이미 성공해가지고 세계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이지요. 본래 태어날 때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몸뚱아리만 있는 거예요. 팔 없고 다리도 하나 있는데 그것도 무슨 치킨 다리 하나 있는 것처럼 조금 달려있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는 몸뚱아리만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남의 얘기니까 그렇지 여러분 얘기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며느리가 저런 아기를 출산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어려운 문제입니까? 병원에서도 이런 아이는 가정에서 키울 수 없으니 시설에다 맡기라고 의사가 권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모님과 함께,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기를 우리가 키우겠습니다. 이 아이를 바라볼 때 절망이 오면, 낙심이 되면 더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낙심을 이겨내는 거예요. 절망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며 키우는데, 이 아이가 정말 부모님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을 만나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 있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소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 아이가 지금은 다 장성해서 아들들 딸들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장애자들에게, 수많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도 눌리지 말고 오히려 그 모든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헬리의 단편 소설 중에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단편 소설. 내용은 그런 겁니다. 권총 들고 어떤 집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주인이, 집 주인이 자고 있는데 손들어! 그러니까 그 주인이 말입니다, 벌벌 떨면서 손을 드는데 손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어느 정도 번쩍 들어! 들으려고 하면도 안 되는 거예요. 번쩍 들으라니까, 두 손 다 들으라니까. 신경통이 있어가지고 이 손은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신경통이라는 말을 듣고 권총 강도가 그러는 거예요. 아? 신경통이에요? 권총을 내려놓고, 언제부터 신경통입니까? 나도 신경통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밤새 신경통에 무슨 약 먹습니까? 신경통 얘기하다가, 인생 얘기하다가 날이 밝아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냥 떠났다는 소설 얘기가 그거예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경통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 신경통 때문에 강도도 안 당하고 신경통 때문에 살게 되었다, 이제 얘기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면,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겸손해지고요, 그것 때문에 더 주님 잘 바라보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한다면,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존 칼빈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지만 그 선물을 모두 누리는 이들은 흔치 않다.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며 아버지로 섬기며 살 수 있게 되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마음껏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여행해 보셨나요?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 보면 지구가 커요, 안 커요? 제가 중국을 예전에, 오래전에 한번 가봤는데요, 인천 떠나서 이제 바다를 건너서 중국에 들어갔는데요,
한참 가도 중국인 거예요. 잠깐 잤다가 일어났는데 아직도 중국인 거예요. 이야, 중국이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유럽에 가보셨나요? 한참 비행기 타고 8시간 갔는데도 아직도 지구예요. 아직도 지구. 비행기 타고 10시간을 갔는데도 아직도 지구라니까. 지구가 커요, 안 커요? 커요, 커요. 그런데 말입니다, 온 우주 속에서 지구는 먼지같이 작아요. 이 지구 속에서 이 온양이라는 땅은 먼지같이 작아요. 이 온양이라는 시에서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는 점에 불과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 그 모든 별들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운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슨 말씀인가요? 여러분 중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넉넉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77억 온 인류가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부담스러우실까요?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죠. 왜요? 하나님은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보다도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호세아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호세아서 6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도 천국을 살아가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 하나님.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마치 플러그에 전기를 꽂아놓은 것처럼 지속적으로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는 예수님이 능력이신 것을, 예수님이 지혜의 근본 되신 것을 깨달았어요. 구약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를 그렇게 소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어디에서 했어요? 감옥 안에서 했어요. 감옥 안에 갇혀있는 죄 수신 분이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의지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힘들 때 여호와를 더 앙망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의료선교 갔다가 오늘 아침에 도착한 분들 지금 여 자리에 계신데 대단하십니다. 아유, 정말 저는 금요일날 그렇게 왔는데요, 정말 비몽사몽이더라고요. 근데 한 분도 안 줬어요. 제가 보니까 안 줄고. 말씀을 잘 들으세요. 사람은 피곤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피곤치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했던 대로 다 잘 될 때보다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고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벌어지면,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더 집중해서 하나님을 앙망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은 다 피곤한, 다 넘어지고 자빠져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소년이라도 자빠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새 힘을 주신다는 겁니까?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올라감 같을 것이다. 이 무슨 말인가요? 참새나 비둘기는 자기 날개로, 자기 힘으로 날아다녀요.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날아 올라갈 때는 자기 날개로 조금 날개짓 하는 것 같지만 정말 높은 곳에 올라갈 때는 자기의 힘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날개 치며가 아니고 날개 펴고예요. 날개 펴고. 독수리가 날개 펴고 올라가는 것 같아. 그렇게 번역하면 더 잘 번역한 걸 거예요. 다음에 번역할 때는 그렇게 번역했으면 좋겠어요. 독수리가 날개 펴고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가 언제 날개를 펴고 올라갑니까? 폭풍이 몰아닥칠 때, 상승 기류가 내 앞에 있을 때 독수리는 그 상승 기류를 타고 날개를 펴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앞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기도하다가 기도의 날개를 펼치고 있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내가 알지 못했던 영적인 높은 위치까지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십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령의 바람을 힘입어서 올라가는 은혜, 영적으로 올라가는 은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바닥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영적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그 다 별거 아니에요. 그거 뭐 용서하면 되는 거고, 그냥 화해하면 되는 거고, 그냥 내가 양보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하나님의 바람으로 타고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든가요? 자녀 때문에 속상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건강 때문에 너무 답이 없어서, 부부관계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서, 무엇 때문이든지 그 문제 때문에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새 힘을 내게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던가요? 기도해 본 분들은 아시잖아요. 기도 시간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변합니까?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좌절과 낙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도하다가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전혀 다른 나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트루먼 대통령, 미국의 33대 대통령, 그가 이제 대통령 끝난 다음에 고향에 내려가서 이제 조용히 독서하고 봉사하면서 이제 말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도서관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는데 그 학교에 초등학생들이 와르르 몰려 들어온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이 대통령인 걸 알고 그 앞에 와가지고 쫑알쫑알 말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공부도 잘하셨고 할아버지는 리더십도 있으셨고 그러셨죠. 그렇게 말하니까 트루먼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니야. 나는 어렸을 때 공부도 잘 못했고 시력이, 눈이 안 좋아서 안경 없이는 사물을 분간할 수도 없을 정도였고, 그리고 누가 옆에서 큰 소리 치면 벌벌벌 떠는 겁장이었단다. 그러니까 한 아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셨어요?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는 하나님을 믿었어.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읽었단다.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열등한 아이였지만, 많은 아이들 중에 연약한 아이였지만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올라가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화되고 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봐야겠습니까? 정치인들을 바라봐도 답이 안 나오고, 경제도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난 금요일날 한국 도착하자마자 뉴스가 뜨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냈다는 거예요. 설마 했는데 세상이 거기까지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어려워질지 아무도 몰라요. 삼성이 대단한 삼성이지만 일본에서 그거 재료 주지 않으면 못 만들어요. 앞으로 몇 달 동안은 재고를 팔면서 버티겠지만 못 만들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정말 많이 경제적으로 삼성만 어려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기계, 화공약품, 일본의 97%, 96% 의존하고 있다는데 안 주면 끝이잖아요. 안 팔겠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또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우리 민족의 앞날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 국제적인 이 모든 외교 관계도 하나님이 북한과 이 모든 평화 문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모든 정치인들도 경제인들도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되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얼마만큼 펼쳐질지 모르지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온양지역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더 좋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